블레셋 대단한 군사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쳐들어옵니다. 사울 왕도 외세 침략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하고 나가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한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조직하고 나가서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 큰 장수 하나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 싸울 것이 뭐 있느냐, 너희 중에 대표자 한 사람, 우리 중에 대표자 한 사람이 맞대결을 해가지고 승자가 패한 자를 지배하도록 하자. 이 엄청난 제안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의 큰 장수의 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절에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그랬습니다. 그 키의 높이가 한 290cm 정도 되는 겁니다. 2m도 큰데 290cm니까 거의 3m 되는 키예요. 아파트로 말하면 거의 한 층쯤 되는 높이에 이 거부가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하고 욕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라, 아주 큰 상의 조건을 걸게 되었죠. 그 상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25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는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한다. 두 번째로는 왕의 딸을 주어가지고 사위 삼겠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집안에는 국세, 세금을 면세해 주리라. 큰 조건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료에 보면 이런 조건을 가지고서 포상을 걸고 아주 큰 싸움의 장수를 골랐던 예, 전쟁의 위감을 넘겼던 예가 종종 있습니다만, 오늘 사울 왕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또 그리고 백성들을 능욕하는 이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는 자에게 상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소수가 나가서 한번 싸워버리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290cm나 되는 이 거부가 서가지고 갑옷을 입었는데, 이 노쇠를 가지고서 갑옷을 입었는데 참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형의 안부를 묻고 음식을 좀 가지고 가가지고 형들에게도 주고 또 천부장에게도 주고, 그래서 천부장을 통해서 증서, 전쟁에 당신네 아들, 세 아들이 왔는데 안전하게 있고 앞으로도 이 아들들이 전장에서 정말 보호함을 받고서 전쟁을 마치는 날까지 잘 그들을 위해서 선대하겠다고, 이 천부장에게 어찌 보면은요, 안전보장 문서와 같이 안부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큰 책망입니다. 아버지가 이 다윗이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양 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세 아들의 안부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직전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자,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오늘 17장 말씀에 다윗이 나가서 용맹을 떨치고 담대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형들이요, 7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 대해서 형들은 반감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다윗이 나가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알아서 수소문해 보니까 이 블레셋의 용장 거부가 등장해가지고 능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도대체 이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하는 이 자를 쳐서 승리하게 되면 그에게는 어떤 대가를 준다더냐. 다윗이 그렇게 묻거든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왜 용납합니까? 누구든지 나가서 저 블레셋의 용장을 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어떤 대우가 있다고 하리까? 이미 포상금이 걸어진 터라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포상을 줄 것이라고. 사실 다윗은 그 포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장수에게 굴욕을 당하고 능욕당하고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싸워볼 생각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심했죠.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고서 그냥 집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보짐을 책임 맡을 자에게 맡겨두고 그가 사울왕 앞에 나가서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참 대단한 용맹과 담대함을 선포하게 되죠. 사울왕이 보니까 참 한심해요. 어린 소년 하나가 와가지고 블레셋의 용장과 싸우겠다고 하니 참 이해 불가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또 맡길 수 없어요. 만약에 소년 다윗을 보냈다면 블레셋 군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싸울 자가 그렇게도 없더냐? 어린아이 소년, 아직도 어머니의 젖을 먹을 만한 그런 유약하고 약한 소년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소년 외에는 싸울 사람이 없었더냐 하고 또 능욕당할 게 뻔하거든.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왕에게 뜻을 전합니다. 제가 참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등장하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져서 싸우고 그리고 사자와 곰의 입을 찢고 어쨌든지 내가 이 양떼를 지켰는데 사실은즉슨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을 진행했는데 적장 저 골리앗을 보니까 바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참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자를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이 믿음과 이 담대함과 이 용맹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중반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과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진정한 담대함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에도 그냥 장담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내가 하리라고 세상에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장담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냥 잠깐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그냥 일시적으로 며칠 몇 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변함이 없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은
자기의 자아나 인간적인 힘, 육신적인 만용 그런 것 가지고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헌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오늘 다윗이 성령께서 뜨거운 영역으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육체를 지켜주시니까 전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현재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서 선포할 수 있는 이 3단계 믿음이 있어야 진짜 백의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를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참 지난 시간에 보니까 참 한심하다고 왜 그랬는지 몰라. 진짜 생각만 해도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채찍질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후에 막심한 심령을 가지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과거를 부정하고 과거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쓰시지도 않습니다. 왜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런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면서 이제 다 무너져 버려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하고 악평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들 속에 끊임없이 낙심할 수 있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는데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안 되게 해주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복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과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가 저주 같은 것을 내려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보세요. 전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7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좋은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옷맵시를 단정히 하고 몸을 단정히 하고 폼을 잡고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외관으로 보고서 잘못 판단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첫 번째 이 맏아들을 보고는 실수할 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랐죠. 내가 겉보고 잘못 평가했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감찰하시는데 그래서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서 보니까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사무엘아 아니야. 7째까지 지났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수소문해 보니까 막내가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막내가 오지 않으면 내가 이 잔치상 자리에 함께하지 않겠다고 기다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올 때까지 온 식구들이 기다리고 마침내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저라고 저가 바로 내가 택한 자 내가 세우고자 하는 자라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는 사무엘 이제 왔다. 내가 저를 기다렸다는 거죠. 저를 내가 택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 용장 앞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이 귀한 은혜 전당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각 처소에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현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앞으로도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죠. 오늘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 신실한 그 믿음으로 큰 성읍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사람들 편에서도 유익을 주는 위대한 성읍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